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67회가 되겠습니다. 267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98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성경에는 행위로 받는 구원은 없는가?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맞느냐?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말이 맞느냐?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있고 행위로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하고 천주교는 노마교회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다 구원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론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 천주교에서 뛰쳐나와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것이 개신교인데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행위를 떼어버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걸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원론이 개신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론만 있고 행위로 받는 구원은 없느냐 이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이 의인과 악인을 두고 행위로 심판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온 데가, 아주 세밀하게 나온 데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정확하게는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꽤 깁니다. 내용이 꽤 길지요. 꽤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이런 형식을 취해야 이게 붙지 않고 한 칸 띄어져야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갖다가 딱 붙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눌리면 이거 바로 나와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 46절까지 이게 한 대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여기 딱 한 대목으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들을 심판을 해요. 이때 사람들을 누구를 심판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해요. 근데 이 심판 기준이 나와 있다니까. 여기에 다 행위예요. 뭐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런 거 뭐 따지는 거 일절 없습니다. 오직 행위입니다. 오직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이거를 보통 기독교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은 뭐냐? 이 양은 의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염소는 뭐냐? 염소는 악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의인과 이 악인의 구분점은 뭐냐? 오직 행위입니다. 믿음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오직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본문 말씀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이것이 뭐냐?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사후에 저세상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심판을, 사후에 개인 심판을 받는데 개인 심판의 기준도 여기하고 같이 적용됩니다. 이 말씀이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후에 개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개인 심판을 받는 기준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이거는 사후회가 아니에요. 사후회가 아니고 산자들의 단체 심판입니다. 이 개인 심판이 아니에요. 산자들의 단체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산자들의 이거를 그러면 1번으로 해드릴게요. 산자들의 단체 심판인데 사후에 그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개인 심판의 기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상가 갖고 하나님 앞에 개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개인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개인 심판을 받는 개인 심판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이 장면은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이 장면은 바울계시록에 나오고 성경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외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외경에는 많이 있는데 이 정경 안에 66권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의 심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눠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은 누구냐? 양은 의인이고 오른쪽에서요. 염소는 뭐냐? 악인들인데 다 왼쪽에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의인 악인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의인 악인의 구분점은 뭐냐? 행위입니다. 여기에 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뭐 영행 구원 받았습니까? 뭐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이런 거 일절 안 나옵니다. 오직 행위로 봅니다. 오직 행위 갖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원칙, 이건 산자들의 단체 심판의 기준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원칙 있죠. 이 심판의 원칙은 저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늘에서도 적용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하늘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심판의 원칙은 하늘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울계시록에 이게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뭐냐면,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하늘에서의 심판 장면이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라니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계시록을 읽으면 처음에 읽으면 당황할 거야. 뭐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폐기 처분했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어거스틴 있죠. 은혜로 주장한다고 하는 바울계시록을 보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은총론, 은혜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계시록을 보고 정경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어거스틴. 신학 좀 한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은총론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한두 권 쓴 것이 아니고 몇십 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대로 어거스틴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계시록의 영향이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계시록이 너무너무 퍼져가지고 천주교도 결국은 은혜 구원에다가 공의 구원까지 넣어가지고 믿음의 구원과 행위 구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이제 5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500년이 넘으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이 말씀이 개신교 안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계시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관한 많은 말씀들도 녹화해갖고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바울계시록에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이라고 사본이라고 할게요. 이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바울계시록에 많은 이와 같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라틴어 보통 그걸 장문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라틴어 단문본도 있습니다. 장문본이 있으면 단문본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장문본은 긴 내용이고 단문본은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매일매일 주기도문 보듯이 간단하게 보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 장문본이 중세에 와가지고는 이게 주해라고 그러죠. 주석이 첨가돼가지고 이 확장판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기는 중세 확장판이라고 하는데 중세 확장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영어 버전 같은 거 있죠. 영어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세 확장판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확장판이 많다. 그래서 이 라틴어 장문본은 처음에 읽으면은 뭐 간단해서 좋기는 좋지만 내용이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도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라틴어 장문본의 중세 시대 중세 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 천주교회가 여기다 주석을 첨가한 겁니다. 이거 마음대로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와 같이 중세 확장판이라고 하는 양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보통 뭐 하나씩 내용이 주석이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라틴어 장문본은 한 300절 정도 제가 한번 쳐볼까요? 라틴어 요한계시록 해갖고 쳐보면 296절이 나오네요. 296절로 제가 잘랐는데 요것이 그러니까 296절 총 296절입니다. 총 296절인데 중세 확장판 제가 처음에 번역했던 그거 바울계시록이 중세 확장판인데 그거는 521절이 나오죠. 그죠? 521절이 나오죠. 양이 좀 많잖아요. 521절.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이게 중세 확장판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갔어? 요거는 521절 정도 된다. 그래서 양이 좀 많지요. 총 절수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521절. 그러니까 한 절에 하나 정도는 추가가 안 됐지만은 거의 다 해석이 들어갔다, 주석이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많이 주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석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문에다가 같이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영어 바울계시록을 가지고 이 중세 확장판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저 이기방이 번역한 것은 이 중세 확장판을 한글 직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 직역본입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중세 확장판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라틴어 장문본이라고 해가지고 라틴 바울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이 라틴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라틴어 장문본을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장문본을 제가 이것을 구하는데 이것을 한글로 완성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고생해갖고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AI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AI도 이것을 정확하게 다 못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 라틴 바울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 번역했던 중세 확장판 이 한글로 직역했던 거 이것도 내용을 계속적으로 성경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교회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천주교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그거 된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이건 7번 그대로 가고 천주교 이걸 8번으로 해가지고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의 이 구원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구원론은
어거스틴의 은혜 구원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어거스틴의 은혜 구원,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세를 걸쳐서 바울계시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울계시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위구원,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믿음에 의한 구원, 여기다 믿음에 의한 구원 이렇게 할게요. 이 어거스틴의 믿음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구원으로 천주교도 출발을 했다가 중세의 바울계시록의 영향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까지 굉장했습니다. 이 바울계시록의 영향이. 그래가지고 행위구원, 행위의 구원이 추가된 거예요. 이 천주교의 구원론에 추가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1517년이라고 하는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 있죠. 바울계시록의 영향, 행위구원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믿음의 구원만 믿음의 구원으로 예전의 천주교 처음 믿음의 구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어거스틴의 믿음에 의한 구원, 또 은혜에 의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에 의한 구원 이렇게도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구원, 이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로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다가 천주교도 처음에 어거스틴의 믿음의 구원, 믿음, 그 다음에 여기다 가로해갖고 은혜에 의한 구원으로만 출발을 했다가 로마교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계시록이 점점 사람들한테 퍼져나간 거야. 그래갖고 이게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양해요. 시리아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슬라브어도 있고 이 언어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 그만큼 중세 교회에 이 바울계시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주장해 갖고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바울계시록이 신기하니까 계속 필사해 갖고 서로 본 거야. 그래 갖고 민중한테 이게 다 퍼진 거예요. 민중한테 이 바울계시록이. 그래 갖고 그 영향에 의해서 행위구원이 이 천주교도 추가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행위구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위구원 이런 게 나오면서 연옥교리도 추가가 된 거예요. 연옥교리가 처음부터 천주교가 로마교회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연옥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행위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연옥의 교리도 나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연옥에서 이제 루터가 열받은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연옥설, 이런 연옥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면죄부를 이 중세 교회가 팔아먹고 하니까 루터가 열받아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루터가 좀 안 좋게 삐딱하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이 루터는 천주교에서 사제예요. 천주교 사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도 하고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못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을 지겹게 생각한 거야. 맨날 그냥 아침에 맨날 그냥 성경 암송 외우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이 자기는 못마땅했나 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뛰쳐나와가지고 교황한테 방반문 95개를 반박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 그렇게 해서 개신교의 그것이 오늘날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고 개신교라는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교회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바울계시록의 영향과 행위 구원을 삭제해버리고 뭘로 돌아갔다? 어거스틴의 믿음의 구원, 은혜의 구원으로 회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가 로마교회 시대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로마교회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기방이라는 이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놨도록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뭘 이야기하느냐? 어거스틴 이야기한 믿음의 구원 좋다 이거야. 그것도 있지만 또 있다. 행위의 구원도 있다. 성경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 구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위구원 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해요. 이때 심판을 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행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행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 야, 너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더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뭐만 보냐? 행위만 보더라 그 말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로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둘로 분류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는데 의인은 양으로 비유됐고 이 악인은 염소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비유합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 표현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좌우자로 분리를 해요. 보통 우리가 좌우 그러죠. 그래서 우하고 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둘러 짝 쪼개버려요. 이렇게 분류한다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심판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심판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악인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선고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 선포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흠정역에는 천사로 나오죠. 이게 헬라어에는 천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이 있어. 그게 불못이야 이게. 이게 불못입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불못으로 떨어져요. 이게 최후 심판은 아닌데 이게 최후 심판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산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산자 중에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의인들은 어디 들어가냐면 아마 34절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임금이 예수님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야. 이게 뭐냐? 여기 천년왕국입니다. 창세로부터 이 지구상을 창조했을 때 예비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게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죽은 자의 심판이 아니고 산자의 심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은 뭐냐? 뭐의 심판이다? 산자들의 심판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말고 바울계시록의 심판은 뭐냐? 바울계시록의 심판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산자에 대한 심판 기준은 뭡니까? 산자들의 심판 기준은 뭡니까? 행위입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 기준은 뭡니까? 이것도 행위입니다. 그게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의 심판이 뭡니까? 바울계시록의 심판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은 산자들의 심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을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여기에 나오죠. 모든 민족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판타타 에드네 해가지고 모든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둘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우측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좌측에 그렇게 이제 둘로 가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 둘로 쭉 쪼갭니다. 그래서 왕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되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40절까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행위가, 그 자비 행위가 그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이렇게 해갖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받습니까 하니까 40절에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와 같이 판결이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뭐 아무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당이 되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을 양들이 받게 되는데, 이 양들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자비의 행위 6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또 내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와서 돌아봤다. 그것이 내 형제에게 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면서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언제 목마를 때 우리가 생수를 갖다 줬고,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접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갖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의 답변 그렇게 할게요. 답변.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냐 했을 때 그거는 아니고,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다. 소외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헐벗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다. 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 병든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이 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있다. 이렇게 집도 없어갖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나그네가 있다. 이렇게 헐벗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판결을 내립니다. 염소들에게 하는데 왼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왼편에 선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이 있는데 이 영원한 불은 불못이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지옥하고 예수님이 이 지옥하고 불못은 완전히 이렇게 구분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여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 미혹하던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가지고 세세토록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 심판받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느냐? 왜 이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느냐 이 말이요. 이 버림을 받은 것이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느냐 이 말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이거요.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3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이와 같이 굶주린 사람도 있고 목마른 사람도 있고 나그네 된 사람도 있고, 이 나그네라는 건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염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것,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25절의 말씀도 여기에다가 복사해 넣어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심판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45절 다음에 46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영벌이라는 건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벌은 이게 헬라어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풀어서 한글로 영원한 형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이오니오스 조회, 이걸 영생인데 아이오니오스 조회 아이오니오스 이거 지워버리고 이것도 풀어서 한글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벌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에 영벌과 영생은 다 장소를 말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다, 저 건물에 들어가다가 말할 때 전부 다 앞에는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영벌이나 이 영생은 전부 다 장소 개념으로 사용된 겁니다. 장소 개념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벌이 뭡니까? 이 영벌이 뭐냐? 이것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영벌의 장소가 뭐냐? 그것이 불못이야. 지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생의 장소. 여기가 뭐냐? 여기가 천년왕국이 하나 있고 천국이 하나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지금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판결이 날 때는 천국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벌의 장소는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다. 제가 한글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그 14절 15절에도 이와 같이 불못은 둘째 사망은 불못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 불못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옥이 아니고 불과 유황못입니다. 이 불못이라는 건 줄여서 쓰는 말인데 불과 유황못이에요. 유황못. 못이라는 건 호수를 말합니다. 호. 이걸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번역할 때 못으로 해서 옛날에 연못 있죠. 연못. 연못을 영상시키는데 연못은 조그마한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못은 조그마한 동네의 연못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불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심판 시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경과 그 법정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점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게 종말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4장하고 25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말장의 마지막 비유가 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뭘 이야기하느냐? 행위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뭐를 심판하겠다? 행위 심판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행위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위 심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행위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뭐를 알려주고 있느냐? 여기에서도 행위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행위 심판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답은 마지막에 줬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답을 주셨는데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열처녀 비유도 행위 심판이고 달란트 비유도 행위 심판이고 양과 염소 비유도 행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야 이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도 두 그릇이 나와요. 두 그릇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등이 나오고 하나는 다른 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그릇이 나와요. 두 그릇이 나오는데 하나는 등이 나오고 하나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등 속에도 기름이 있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이 있어요. 이 두 그릇이 뭐냐? 이게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망한 것은 등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릇이 없어서 망했어요. 다른 그릇에 기름이 없었던 거야. 그 다른 그릇이 뭡니까? 그것이 혼이라니까. 혼 때문에 망한다니까. 혼.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도 혼의 심판이에요. 열처녀 비유도 이거 혼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달란트 비유도 혼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도 혼의 심판이에요. 핵심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행위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 행위 심판이라는 기본은 혼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제가 알려드렸지요. 혼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판하려면은 심판의 법정, 심판의 법정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인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석이 나옵니다. 심판의 보좌지요. 그 옆에 모든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있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둘로 분리합니다. 셋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로 분리해서
둘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태복음 25장은 그냥 마태복음 25장으로 단독으로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그 보호자가 나온 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엘서 3장에 보면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에 대한 반복이에요.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의 비유, 목자의 일상 동작처럼 명백하고 정당한 구분임을 시사하는 내용.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해갖고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보면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완전히 구분합니다. 양하고 염소는 딱 보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지만 예수님은 척 보면 척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기준은 뭐냐? 판결 기준은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6가지의 자비의 행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6가지의 행위. 아까 알려드렸죠?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그 다음에 나그네 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뭐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비의 행위를 베푼, 그것이 심판 기준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는가 안 베풀었는가.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도 이 자비의 행위가 있으면 이 국률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국률의 행위로 들어가는데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아요. 그래서 국률의 행위가 심판을 면제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에 실제로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와 같이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면 나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요것이 이제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 국률을 많이 베푼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베푼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물질 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푸시고 저한테도 많이 후원하시고,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그렇게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기준의 핵심이 뭐냐? 심판 기준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국률을 베푼 것은 나에게 국률을 베푼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도 이 자비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바울계시록이 직접 나와요. 이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6가지의 자비의 행동, 6가지의 자비의 행동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굶주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셔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입혀주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옥중에 갇혔을 때 이렇게 돌보는 거, 방문하는 거를 엄청나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그걸 다 기록해서 심판 때 근거로 삼는다. 믿음이 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보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만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보이라, 그 말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 그래서 이제 그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기보다는 참된 신앙의 증거의 제시로 본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식 해석입니다. 개신교식 해석이에요. 개신교는 이렇게 해석해요.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행위가 구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증거 또는 징표로 그냥 징표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식 해석은 엄청나게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거 잘못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거야. 개신교인들이 행위를 구원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근거,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안 봐요, 개신교에서는. 그러나 이 오늘 나온 예수님 말씀에 보면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교도 마찬가지예요. 정교, 동방정교도 우리가 구원은 믿음만 갖고 받는 게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 그래 버렸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오직 은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기보다는 참된 신앙의 증거다. 참된 신앙.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가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에서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 사람을 나눈다니까. 둘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해석을. 야, 이 사람들아,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와? 행위만 나오지. 이게 개신교식 해석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 형제들이라는 거에 나와요. 내 형제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여러 군데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0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절부터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 말씀 전하기 앞에 동영상 앞에 보면 이게 항상 나왔지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돈 몇 푼 이렇게 저에게 돈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야. 예수님이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제자라고 나오지요.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12장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공의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두 번째고 요거는 세 번째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이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복음 전도자, 전파하는 자.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말합니다.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사역자에게 한 환대라든지 돌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꼭 이것을 한정해서 봐야 되겠느냐?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편성을 두고 해석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약자, 모든 민족 중에서 약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해방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윤리신학, 이런 신학, 윤리교육신학 이런 데서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가난한 모든 자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가난한 자 모든 자다고 그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종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방식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확장되어 보편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계시록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제약이 돼가지고 이거를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바울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아서 그것이 제약이 돼가지고 형벌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권위 있는 라틴어 본 바울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군데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이 한글에다가 일단 붙여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울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임금이라는 게 여기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와 같이 품삯을 속이고 그들의 눈물을 무시했던 자들의 혼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가보면은 13장 1절에는 그들이 나오고 13장 5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자기 일꾼들의 품삯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억압하며, 이거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억압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일을 시켜먹고 품삯을 잘 안 줘. 그리고 주의 계명을 멸시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이게 바울계시록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계시록, 그 다음에 37장 4절에도 나오고 48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계시록 3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들은 의를 부인하고, 여기서 의라는 건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멸시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8장, 바울계시록 4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대답하였다. 이들은 육체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사치와 방탕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은 멸시한 거야.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저 돈도 없는 것들 말이야, 저 가난뱅이들 말이야, 거지 새끼들 말이야 하면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러나 이렇게 멸시를 했던, 어떤 죄를 졌던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하면 그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계시록, 라틴 바울계시록, 가장 권위 있는 바울계시록 라틴어 장문본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 때문에 형벌받는 자들이 4군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장 작은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꼭 주의 종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소외되는 자, 그 다음에 인간 취급 못 받은 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자비의 행동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위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자꾸 개신교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적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왕국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했는데, 참된 제자의 도는 뭐냐? 참된 제자의 도는 뭐냐? 구체적인 자비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했을 때 행위로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했을 때 행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뭐 천국에 뭐로 들어갑니까 했을 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죽어갖고 저 세상에 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부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로 보여라 이 말이요. 믿음이 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보여라 이 말이요. 행위로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도 기준점이 뭐냐? 행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여기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저 세상 가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도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행위가 심판의 기준임을 명확히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행위가 심판의 기준인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계시록 말고 요한계시록에도 행위가 심판의 기준임을 명백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와 같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책들이 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다 던져져요. 그러면 왜 이때 생명책을 대조하느냐? 이게 은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혜 구원. 그래서 은혜 구원은 개인 심판 받을 때 적용되지 않고 단체 심판 받을 때 적용이 돼요. 단체 심판 받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그래서 여기에는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단체 심판이에요. 이때는 행위하고 은혜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준하기 위해서 이 생명책이 있는 거야. 생명책.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사후 심판이 있어요. 이 사후 심판은 개별적으로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때는 생명책이 기준이 아니야. 이때는 행위 심판이 기준이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온전히 행위만이 기준이 됩니다. 이건 개인 심판하고 최후 심판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 단체 심판할 때는 이 바울계시록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도 같이 펴놓고 심판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준다고, 은혜로. 그러나 기준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지만 이때 은혜를, 이건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은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영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해줘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이건 단체 심판인데, 최후 심판 때 이건 단체 심판인데 은혜,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시켜줍니다.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언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에서 기한이 언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 언약에 복과 저주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3대 주제가 복과 저주와 기한인데 저주에서 기한하는 겁니다. 이게 기한의 언약이 이때 성취가 돼요.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실 때 복과 저주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언약에 3대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대 주제가 뭡니까? 복과 저주와 기한인데 그 공의언약의 심판을 받고 나서 저주받은 자들 있잖아요.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주, 이거는 형벌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귀환을 합니다.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귀환을 해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의 은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의 언약,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고 해서 이 저주,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 받는 자들이 마지막 날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가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회개를 잘해야 된다니까. 회개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엉겨붙고 막 하나님께 쌍욕하고 또 내가 목사 잘못만 해갖고 내가 지옥에 들어왔다고 목사 저주하고 그렇게 악한 심포를 쓰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천국으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 심판을,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기는 받지만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최후 심판 때 한다니까. 이와 같이 최후 심판 때 이렇게 한다니까. 심판을 내리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형벌 받는 자들이 참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하나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서 못 나온대.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에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나오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그래서 이 나오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도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갚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당대와 제4후에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우리 개신교가 완전한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론으로 반드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도 오직 믿음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고 바꿔야 돼. 이 사람들아. 이거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 일 같으면 주장해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개신교인들이 주장하고 개신교 목사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거 개신교도 천주교처럼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로. 그래서 정교도 믿음과 행위로 되어 있지만 개신교도 이걸 바꿔야 돼. 행위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빠져 있어.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 개신교도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